계속해서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서 안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안나는 상시를 극복한 여선지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 그 선지자 이후에 이제 근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면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마치 선지자 역할을 했었던 그 직분이 이제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에 이어서 시므온과 함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선지자급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아기 예수님, 즉 메시아의 도래를 깨닫고 그 메시아의 도래를 전파한 귀한 사명을 감당한 여자가 바로 안나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였던 거죠. 그때의 과부는 지금의 과부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말 그대로 이제 사회적 약자. 왜냐하면 이제 소득이나 상속 뭐 이런 보호 시스템 자체가 이제 일거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나큰 상실을 경험을 한 건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가족이 언급이 되지 않은 이제 분위기상 혼자였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실 가운데서 안나는 첫 번째 아버지의 날개 아래를 찾았다. 결혼 7년 후에 남편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대략 보면 이제 30 내지는 그 이전에 과부가 되었을 거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84세가 되도록 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 30대에서 과부가 되었다고 쳐도 근 50여 년 세월을 이제 과부로 혼자 살아갑니다. 그 당시 지금서부터 2000년 전.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 큰 상실을 겪었는데, 이 큰 상실을 겪고도 안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상실을 체험을 하잖아요. 그 상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안나처럼 남편을 잃는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떤 파산 내지는 부도, 어떤 치명적인 어떤 인생의 어려움 뭐 이런 것을 겪었을 때 다 이제 그게 상실에 속합니다. 근데 이 상실을 겪게 될 때 대체적으로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상실로 말미암은 그 고통의 서사 안에 휩쓸려 갑니다. 상실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고통의 물결을 거스르질 못해. 그래서 그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가든지 끌려가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상실로 말미암은 그 고통의 물결을 거슬렀다. 거슬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선지자급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반전이 오게 됐을까? 그 37절에 답이 나오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즉 아버지의 날개 아래를 찾아 들어간 거예요. 시편 91편에 의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 인생에서 상실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냐 작으냐, 사이즈 내지는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상실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웬만큼 이제 겪을 수 있는 겪는 그런 상실들 말고 아주 치명적인 상실, 소위 이제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실을 겪었을 때 죽음, 이별, 실패, 혹은 또 어떤 지병, 관계의 단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꿈이나 비전의 어떤 붕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상실이 닥칠 때, 이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몽고하니 상실이 왔느냐라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실 이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상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거예요. 상실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의 여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상실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일단 상실의 부분에 대해서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애도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주로 이제 우리가 장례와 관계해서 이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은 이별이 있을 때, 그 이제 이별의 부분에서 오는 그 당연한 이제 슬픔, 이 슬픔을 충분히 그냥 슬퍼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애도입니다. 뭔가를 이제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데 대한 그런 아쉬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치르는 거죠. 아쉬움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치르는데 그것들 중에 애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애도의 과정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상실을 감추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루는 것이다. 누구하고? 주님하고 상실을 솔직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실에서 오는 그런 아픔 혹은 슬픔, 찐한 아쉬움, 이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토설을 하는 게 필요하지.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애도 혹은 정직한 눈물, 솔직한 애도와 정직한 눈물, 이것을 주님 앞에 풀어놓는 이런 과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애도의 과정을 이걸 뭘 잘 치렀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어떻든 필요한 만큼 이렇게 치러낸 사람이 이제 다윗입니다. 시편 그 6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내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 이렇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 다윗이. 그 침상이 마치 배와 같아요. 그 눈물에 침상이 떠서 그 정도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 이게 이제 다윗에게 굉장한 위기와 압박이 닥쳤을 때인 거잖아요. 막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님 앞에 토설하는 거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거예요. 시편 6편 전체가 이제 그런 분위기로
토설하면서도 또 애통해 하기도 하고, 아까운 마음, 아팠던 마음, 슬펐던 마음, 수치스러웠던 마음, 원망스러웠던 마음 다 그대로 토설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다 토설을 이제 하면서 그 애도의 과정을 딱 거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탁하니 이제 그 상실로 말미암은 어둠의 멍에서 혹은 어둠의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모멘텀이 있다. 일단 그 모멘텀을 체험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 모멘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모멘텀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상실이 뭐 지난달에 벌어진 것이든 20년 전에 벌어진 것이든 언제 벌어진 것은 상관이 없어요. 일단 어떤 특정한 상실을 놓고 그 특정한 상실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내 마음이 그 어둠과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제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이런 그 애통함 그리고 토설로 이렇게 그 상실에 대해서 토로했을 때 그 모멘텀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필이 오는 거예요. 일단 필이 와요.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마음에 필이 와요. 그래서 더 이상 저주의식, 패배의식 여기에 매이지 않는다. 이거로부터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나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계인 거죠. 여기. 그러면 다윗이 어느 정도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설하며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어떤 식으로 토설하며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안나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상실이 크면 클수록, 상실이 치명적이면 치명적일수록 이건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 그 금식과 기도. 그런데 이제 안나는 성전을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골방도 포함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주님 앞에서 토설하고 애통하고 어둠의 힘이 너무 강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인데 금식하겠다. 그럼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 혹은 그늘의 파워가 이게 지금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만들 때는 그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가 상실을 겪고서 이제 심정적으로 이제 그와 같은 어둠의 공격을 당연히 이제 받았을 거예요. 지금하고 너무 사회적으로 사회 안전망이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시대였으니까 이거 나는 어째 뭐 나락 속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실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금식과 기도로 아버지 날개 아래를 찾아 들어간 거예요. 깊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금식이 저주의식, 패배의식 이것을 이제 떨어버리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깊은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게 만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여선지자라고 부르죠. 여선지자. 성경에서 여선지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것은 뭔고 하니 이 선지자 레벨의 어떤 영적인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보통 선지자 하게 되면 바울이 아니라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진단하고 분석하고 예견하고 그다음에 코치하고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그 말들이 사무엘의 경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 족속이 사무엘 앞에서는 그냥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선지자 사역인 것인데 안나가 그 레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선지자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안나에게 붙였던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 다음에 드보라 있죠. 드보라, 그 다음에 열왕기에 나오는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 있는데, 예, 그들에게 붙였던 표현들이에요. 그 훌다급 선지자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정말 뭐 낙동강 오리알 같은 과부 신세였는데, 이 애도의 과정을 통해, 영적인 애도의 과정을 통해, 토설 애통이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주의식, 패배의식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머리 숙이고 이제 다가오는, 왜냐면 여선지자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해법이 있고 이러니까는 고개 숙여 찾아오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실을 겪는 인생이고 상실을 겪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길을 가야 될까를 안나가 우리에게 보여준다. 저는 이 성경인물 강해를 위해서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가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성경 인물마다 참 배울 게, 참, 제가 전에도 이제 들었고 저도 인물을 설교한 적이 있고 그러지만은 이게 참 또 지금 이렇게 또 말씀을 파고드는 과정에서 받는 은혜가 이게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안나가 난 이렇게 또 배울 때가 많은 여자인 줄을 또 몰랐어요. 예전에 안나 제가 성경 인물 설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안나를 살피다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안나는 상실을 굉장히 지혜롭고 복되게 처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지금 성경도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안나의 경우는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풀어졌는가,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안나가 그렇듯 애도의 기간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다윗과 상통한 부분이 있는 거죠. 상실을 겪는 사람이 가야 할 최선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상실을 겪는다 할지라도 안나가 보여준 길을 가게 되면 반전, 역전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존재가 돼버렸는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만나려고 줄을 서는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상실이 있다면 이건 애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무엇보다도 상실이 주는 저주의식, 패배의식, 부정적인 생각들, 이 멍에들을 꺾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러려면 상실이 크면 클수록 이건 금식으로 카운터를 해야 된다. 금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같은 은혜로 안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거잖아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 누가복음 2장 38절을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침 이때가 어떤 때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을 찾아갔을 때, 마침 그때 안나가 딱 그 자리에
탁 맞닥뜨린 거죠.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의 도래,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말을,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때를 놓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 주시는 때를 놓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감화를 주시고 성경이나 혹은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감화를 주셔 가지고 어떤 그 축복의 어떤 그 포인트, 이걸 딱 이제 예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를 안 가거나 하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축복의 때를 패싱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으냐 많으냐 그 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사람은 그런 부분들을 안 놓치거나 덜 놓친다. 그래서 이 오랜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 이 영적인 직관 같은 것이 이제 열리는 거죠. 영적인 직관. 그래서 가 있어야 될 때를 가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왜 지금 가야 되는지, 왜 거길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의 감화를 쫓아서 가게 됐는데 지금 그때 메시아를 만나. 시몬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이제 금식과 기도 속에서 이런 그 영 분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풍성하다 보니까 이제 여선지자급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무엇보다도 메시아를 본 거잖아요. 수많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지만은 볼 수가 없었던 그 메시아, 수없이 예언을 했지만은 볼 수가 없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 안나는 아기 때 딱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메시아의 그 영광, 메시아의 도래를 전파를 합니다. 메시아를 드러내는 거죠. 메시아의 도래를 전파하니까 그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안나를 보고 각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혹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누가? 성령님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마치 그때 안나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도래를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게 했던 것처럼, 그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어떤 형태로든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죠? 그건 이제 성령님하고 가까우면, 안나처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님하고 가깝죠? 안나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그럼 어떻게 벌어먹고 삽니까?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죠. 일할 때는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이제 나머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올인해서 드리는가에 따라서 이제 안나처럼 여선지자급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준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레벨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틀이 있어요. 틀. 우리 각자에게 틀이 있어. 그게 습관이죠. 생각의 습관이 있고 생활의 습관이 있고 습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목회자의 주적이 성도의 무의식, 특히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경관진이라고 했잖아요. 성도의 목회자의 주적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경건하지 않은 습관, 신령하지 못한 습관. 그러니까 내가 신령하고 싶어도 경건하고 싶어요. 그래서 경건해야지라고 수없이 마음에 작정을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변화가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이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그런 과부에서 사람들이 머리 숙이는 여선자급의 이런 변화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 폭이 다들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려면은 뭔가 이제 경건의 습관이 더 깊어지는 이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딱 어느 순간 딱 멈춰가지고 그 다음에 더 가고 싶은데 더 가질 못해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말씀 봐야 되는데, 더 주님께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그런데 딱 그걸 넘어서지 못해. 고민만 해, 갈등만 해. 그 다음에는 계속 그 손에 머물러 있어요. 습관. 그러니까 이 원래는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이 주적이었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주적이 습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육신을 대하는 게 아니고 습관 자체를 대해야 돼요. 습관 자체를 이게 뜯어 고치는, 육신을 대적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육신을 기껏 대적해도 입이 잡혀 있는 그 습관 때문에 더 변화가 없는 이런 이제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이런 폭이 있다. 이런 얼마든지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는 폭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를 쓰기만 한다면은 내가 구하는 것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카드들이 내 삶에 얼마든지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나를 계속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안나는 이제 그게 됐던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은정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첫 대제 살핀 것처럼 이 상실, 이 부분을 잘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든 이 금식과 기도, 일단 주님을 섬기는 이 경건이 중요하다. 자, 이 안나에게서 이제 특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주님을 섬겼다. 여러분, 아니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 섬기는 거는 뭐가 연결될까? 이게 금식하고 기도를 해도 이게 주님 섬김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점에서 그럴까? 자, 섬긴다는 것인데, 내가 누구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직원사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직원사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직원사님이 원하는 대로, 직원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수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섬기는 거지. 대통령을 섬긴다? 대통령이 의중을 헤아리고 대통령이 원하는 것,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받들어서 그대로
아, 각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난 이렇게 못합니다. 그럼 섬기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지? 예.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받든다는 것이고, 뜻을 받든다는 것은 그 받은 뜻을 받아서 받은 뜻대로 순종해 나간다. 이게 주님의 뜻을 받든다. 이게 섬기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섬김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주님의 뜻을 받드는 거죠. 이게 이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이런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과 기도도 어느 수준까지는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내 소원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금식과 기도가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그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유치원 과정이죠. 네. 철부지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서부터는 그다음에 이제 철들은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생각하고 이런 쪽으로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안나가 바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여러분들이 올리는 예배와 기도가 과연 주님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인 것이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예배나 기도가 기능한다면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안나의 영성은 주님을 섬기는 수준이었다. 주님을 섬기는 수준. 그래서 안나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봐요. 하나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눈물로 애통하며 토설하는 이 과정. 그래서 어떻든 그 상실의 그 어둠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길.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섬기는 이 길. 섬기는 이 길. 이제 이런 은혜가 결국 안나로 하여금 그 어둠의 사슬을 딱 끊어버리고 다 선지자 레벨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 완전히 그 삶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같은 과부라도 안나의 무드하고 다른 과부의 무드가 다른 거예요. 다른 과부들은 그냥 신세 한탄하고 저주의식에 빠지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홀대에 힘들어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이런 그늘인데 이 안나는 그게 아닌 거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완전히 이렇게 삶의 퀄리티, 이 삶의 질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안나의 이 기도 가운데서 금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분 금식이라도 좀 하셔야 돼요. 부분 금식. 저도요. 저도 이제 워낙에 이제 금식하면 생수 금식이 워낙에 그래서 금식하면 생수 금식을 해야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생수 금식이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장기 금식을 좀 몇 번 하고 나니까 한방 그 한의사가 목사님은 이제는 이렇게 금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의사 얘기를 또 은연중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분 금식을 이제 트라이를 했거든요. 부분 금식을 하니까 주님이 그걸 봐주시는 것 같아. 생수가 아니라도 이 부분 금식을 하게 되면 뭐 주수 금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체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덩어리 딱딱한 거, 뭐 밥도 그렇고 일단 그냥 액체, 뭐 주스라든지 뭐 생식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어떻든 일단 주류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올인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주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분 금식을 하세요. 부분 금식을. 부분 금식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절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게 되면은 이건 아주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금식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딱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어요. 벙어리 귀신 들리는 아이를 놓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에는 2명씩 짝지 2인 1조로 가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를 놓고 지금 여러 명의 제자들이 들러붙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12명 중에 예수님하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이 따라 올라갔으니까는 그 나머지 지금 몇 명이 남아 있어요? 저 9명이 남아 있잖아요. 9명이 달라붙었는데도 안 돼. 그게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뭐 이러저러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 2인 1조로 파송이 됐을 때 그때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 특히 이제 안나처럼 이 상실이 큰 사람, 그 상실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내가 볼 때는 왜 저거 가지고 저렇게 헤매나 이러지만 본인은 이게 너무 힘든 문제일 수 있거든요. 주관적. 아무튼 이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 상실이 크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일단 부분 금식이라도 들어가라. 부분 금식. 리차드 포스터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금식은 내가 더 이상 세상으로 상실을 채우지 않고, 상실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금식은 내가 더 이상 세상으로 상실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심령으로 나아가는 행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진짜 회복을 만난다. 안나가 경험했던 것을 리차드 포스터가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 보이는 거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금식과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안나를 통해서 이렇듯 상실을 대하는, 더 나아가서 이 선지자 레벨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비약과 혹은 이 도약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길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